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이 두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을 읽는데 공통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단어가 붙은, 임마라고 하는 이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이상의 큰 기쁜 소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큰 기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던 때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사야서가 지금 7장 14절을 통해서 이 말했던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인 그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잖아요. 이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면은 같은 동족이지만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이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사실 때문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이 왕의 자리를 방어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까지 이 아하스 왕은 자존심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것이죠. 이사야서 7장 2절의 표현대로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니까 왕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이죠. 이러한 때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해답을 찾으려 했다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 이 왕에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 의하면은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곡간문을 다 열어서 은금을 내어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간곡하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한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그 아시리아 왕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의지하면서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아하스에게 어떤 징조이든 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들어줄게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가 어떠한 징조, 네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징조든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어떠한 징조든지 네가 보여달라고 얘기하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은 넌 나만 의지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아무리 강한 군대가 연합해서 wal더라도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든 보여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 왕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는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뭐 믿음의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대국 아시리아 왕이, 눈에 보이는 이 아시리아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강하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아하스가 판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 아하스 왕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그 제안에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한 번도 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이 아하스에게 이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하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우리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삶도 녹록치 않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고 하죠. 그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데 방법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그 강함을 의지하려고 어떻게든 도움을 얻고자 성전 안에 있는 곳간과 왕궁 안에 있는 곳간들을 다 열어서 금은부화를 다 조공으로 바치면서까지 애원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인생의 경험대로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네가 엎드려 나를 찾아라.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지 말고 네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패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어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랬듯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그 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분명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까지는 있었는데요,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로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쓰여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부터 이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던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통치로 인해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속히 오기를,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냥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이 땅에 임마누엘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뜻이잖아요.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화서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도 없고요. 우리도 교회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난 3년을 사역할 때 성도들이 그냥 통보하듯이 떠나는 거 예측하겠습니까? 예측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 믿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비록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세상에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무너뜨리고자 사탄은 얼마나 많이 교회를 흔들고 주의 종들을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 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성도로서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게는 남은 기력도 없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는 큰 기쁜 소식입니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래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실패할 때든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로 내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의 길이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방을 돌아봐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임마누엘의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다. 나의 안전지대다.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든든한 반석 되시는 산성되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소망하는 이 남은 한 주간,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